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인터에서는 작은 선물을 나눴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느린 학습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또 은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동상을 받기도 하고, 등등 우리는 그 성과를 내면서 또 작은 선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린 그 구몬을 통해서 또 귀중한 선물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귀중한 선물을 받는 표정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는 떨떠름한 모습으로 그 귀중한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아주 밝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 선물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기쁘고 즐겁고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그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까요? 떨떠름한 받는 친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더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밝고 기쁘고 즐겁게 받는 친구에게 선물을 더 주고 싶을까요? 어느 사람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서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삶도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한 그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또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여러분, 돼지에게 왜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 시대는 진주가 굉장히 귀했는데요. 정말 그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인생을 고치는 이 귀중한 것이었고, 돈의 가치가 굉장히 컸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은 도리어 돼지에게 선물을 주지 마라. 진주의 귀한 선물을 주지 말라고 말해요. 왜 돼지에게 선물을 주지 말라고 말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귀중함을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고 주신 분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 민토를 보면 주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주위에서 너무 많은 선물을 주다 보니까 이 선물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귀한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느림학습 선생님이 그 선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남편과 자기가 같이 벌어서 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선물을 사주기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애들한테 선물로 주지? 막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우리는 당연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기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데 감사도 없는데 그냥 떨떠름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자식에게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사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받은 느린 학습의 그런 자동 연필깎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도 잘 못 갖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떨떠름한 거죠. 어떤 친구는 왜 이런 걸 주지? 나한테 왜 이런 거 줘? 막 이런 표정을 짓는 친구도 있어요. 나 같으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럴 텐데, 우리 친구들은 그 귀중함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거예요. 소중함을 몰라요. 도리어 왜 이런 거 줘? 이거를 짐 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십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그 귀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초계와같이 바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웠고 죽어갔어요. 그 신앙을 바쳤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에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그 전동된 거와 그 귀중한 것을 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거예요. 나 받을 거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걸 줘? 짐대기에 나 짐대기에 들고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주지? 아이씨. 그 주는 사람이 그 고정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뺏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이러고 싶은 거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줘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 벌고 자기 스스로 취득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감싸고 고마우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 얼마나 소중한 거, 누군가의 현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돈으로 만들어진 건데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군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세상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커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서 부족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지 차원에서 서로 또 베풀고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도리어 받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런 친구들 없지만 여기 오지 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거 줘? 이게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알아서 감사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는 사람도 얼마나 즐거울까? 주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노는 것은 소리 지르면서 막 나오면서 빨리 차 타 이래도 떠드느라고 이러면서 있지만 정말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봤어요? 세상에서 하고 노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나의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사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처럼 도리어 왜 이런 건 놔줍니까? 그 귀중한 걸 주는데 어디 그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 케이스 안에 정말 귀중한 게 많더라고요. 연필깎이만 자동만 있었는지 아세요? 보니까 이것저것 많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왜 이거 놔줘? 그런데 어떤 친구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감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그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근데 캐롤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는 누굴 위해 사는가?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처먹고 배돼지 기름기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교회 갔다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 우리 동기들 보면 부인들이 막 일을 해요. 막 접시 닦기라고. 지금도 인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지금까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가락은 마디마디마다 다 관절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친구 그 목사는 나는 목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이거 할 때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별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지탱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건 결국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키루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현금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예배는 예배답지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이 없다면 그 예배는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캐로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키루가 말한 것처럼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이 확고하고 아주 정말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손톱이나 빨다가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 귀중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걸 나한테 줘가지고 집에까지 내가 안고 가야 돼. 차 타는데도 삐져버 죽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민투에서 그런 친구가 보이거든.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안 받은 친구에게 주세요. 기쁘고 즐겁게 우리네. 근데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껍데기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이 4장 2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자 되심 가운데서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를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너무 쉽게.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4장 24절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우리 장로교
그 교리로 정하고 따르는 웨스턴미터 소유리 문답 제4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게 제시해 주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곳에 실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그리고 진리가 있다고 매기해요. 근데 그 진리가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게 소일문답 제4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 소일문답 제4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얘기해요.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자존성, 하나님의 그 자존하시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이 자존성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 그 자존성 이전에 영이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이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주일 학생들이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실존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저에게 뭐래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제가 없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저의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내가 목회자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사의 삶을 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레스트의 하나님, 힌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하셨어요. 내 삶이 억울하고 지치고 그래도 내가 뒤돌아보니까 또 목회 가운데서 뒤돌아보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꼴을 못 먹이셨어요. 양질의 이 말씀을 먹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저 교회가에서 떠나가면 땡! 그건 치는 게 아니죠. 다윗은 찾아가서 사자굴 속에서도 그 입 속에서 그 사자 입을 벌려서라도 그 자기의 양을 다시 찾아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며 이렇게 물론 그 말씀 속에 이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며 그러나 목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실체하시는 것.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를 가지고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이제 다시 그가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다시 회개했을 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그 곳이나 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렇게 우리 중심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민토에 있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있어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화장실에 있어도 크리스찬이에요. 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답게 못 보고 믿음을 믿음답게 생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 번증학을 좀 가르쳤어요.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복제를 하십니까? 어떻게 복제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까? 아니, 그는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요한복음을 먼저 애워놓고 그런 얘기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쇠 부주의 하나님이시죠. 전능성에 못할 것이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속성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의 속성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게 뭐냐면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정의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만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절대적 속성이 바로 이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진리,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육신 내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래 신의 영역이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의 영역 가운데 치료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절대적 속성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자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죠. 그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막 연구를 했어요. 우주를 막 연구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게 뭐냐면, 우주에는 위대한 지성이 설계한 흔적이 있다. 우주를 연구해봤더니 우주는 위대한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이 설계한 흔적이 있대요. 그 설계대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 만물이 설계된 그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우주의 설계자가 누굴까요?
이 우주의 창조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정말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했다는 분이 어떤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진리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아주,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그 인자와 진리이심을 본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그 본질 속에는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불변을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용어적 해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세요. 욥기서 1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욥기 11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모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그 무한하심을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한계, 실패, 죄를 넘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한성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유한한 존재가 때로는 그 무한한 존재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도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빨다가 끝난다니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던져서 그 진주가 귀중한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 돼지가 뭐 그 진주가 어떤 건지 알아요? 금은보화가 뭐 그 돼지에게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존재의 무한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간의 무한성, 뭐 그 시간의 무한성, 속성의 무한성, 뭐래요? 그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속성의 무한성에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그 진실 등이 막 포함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원하시다. 오늘 있다가 오늘 있고 내일 없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는 시작도 끝도 그의 주관 안에 있고 그의 것이고 끝도 주관도 그 없으신 분.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는 태초 이전부터 계시다고 이 시편 90편 2절에는 말씀하는 거죠.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시간과 무한하게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 자존하시며 변함이 없이 존재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셔서, 영원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 있다 내일 없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시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를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를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면 죄진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 부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한 게 뭐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모든 걸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언어적 단어를 여러분에게 나눠준 오후에 할 그거에 또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라고요. 자, 하나님은 그뿐만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속성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꽃과 열매는 시들고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다 변해요. 제가 어제 이 청소를 하다가 우리 그 귀한 성도들을 막 생각했어요. 막 와서 청소하고 막 이랬던 분들을. 그러다가 그 의자를 본 거예요. 이 의자를 막 개척해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한테 냉정히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인천으로 가려고 그럴 때 친구 목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또 목회를 하다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1년 쉬고 다시 개척을 할 때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그때 가져왔을 때하고 조금 변한 거예요. 야, 쇠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시대가 가면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어느 때 이 주름이 이렇게 끼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고. 그래서 요즘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요. 사람이 다 변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세상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그 계획과 목적이 영원하세요.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과 은혜도 변함이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은총, 그리고 그 언약하심, 성경을 통해 언약하신 약속, 여러분 사랑, 그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삼겹줄 같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뭐를 맺는다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손팀에 빨다가 지루하면 자기나 하고 이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집중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예?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 그 교주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인 양 말하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존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불변성이 있나요? 그들에게 편재성이 있습니까? 유일성이 있습니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어떤 사람 말해요. 이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대상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오늘 여기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죠?
하나님 막 살아계심을 막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졸리고 힘들고 그렇죠. 근데 예배는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여러분 그 후에 오는 것이 느낌이에요. 나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여기 전심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몸은 있는데 내 마음은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손톱 빠는 데가 있고 다른 집에 게임하는 데가 있고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행위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무엇을 더 드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그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는 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고 결단한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림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진리신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인자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예배예요, 사실은.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실은요. 우리 은혜의 통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원사인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가 달라져요. 그 귀한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더 감사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어요. 예배를 통해서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후에 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예배는 더 커진다. 더 커진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예배는 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순종이 열리고 순종이 열리는 만큼 예배가 살아난다고 그는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끝내려고 그러다가 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